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의 1대1을 보면 먼저 그의 탄생에 대한 신비가 나옵니다. 신비하지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 신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탄생 비화가 신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한 사람 이삭을 통해 위산하였는데 복중에는 둘이 있었습니다. 상태라는 거지요. 쌍둥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복중에 아이들이 싸운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저것을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신비하다. 아이들이 속에서 그렇게 싸울까? 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아닌가? 이것이 둘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너무 염려가 돼서 리브가가 하나님 여호와께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을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물었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물으니까 여호와께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예언이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장자권에 대해서 별 얘기 없습니다만 장자권이 굉장히 큰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걸 가지는 권한이거든요. 장남이 다 가지잖아요. 그치요?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헌법도 장남이 다 가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거의 다 가져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법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1대1 다 그래 됩니다. 그치요? 예전에는 장남이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보다 앞설 때는 다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은 아우가 형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곳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참 무지막지한 말씀 같지만 성경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지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주님이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성정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지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숙명은 다른 겁니다. 문명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이 장면들을 즉 앞에 인용한 이것을 한마디 로마서 9장에 넣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거절할 인생 없다.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야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도덕주의에 매몰되면 말씀을 전부 오해해 성경을 윤리교과서로만 여겨 그런 일 맞지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도덕적으로 자꾸 재단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윤리적으로 살아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뜻을 오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도 인간의 공로가 되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일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속였다고 말하잖아요. 속였긴 맞아요. 근데 그걸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야곱이 라반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가 판단은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반이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악을 행한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해돼요? 그거 이해된다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저도 선악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 어떻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헌투성이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가지고 그랬으니 자손이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성경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부모 곁을 떠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지요. 사실 그날 밤은 야곱에게 두려움과 쓸쓸함으로 가득 찬 보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동하고 있던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가운데 금은과 같이 전해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고의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 구하셨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구한 거예요. 금시상 크게 세워놓고 이 sem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에 절하는 거거든요. 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교황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더 질러가지고 던져 넣어버렸어요. 던져 넣는데 그 힘에 의해서 반동해서 그 던진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죽고,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은 또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지 못한 이상한 인물이 나타나서 같이 다닌다. 근데 부모님께서 놀래가지고 너희들 나오너라 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가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다. 얘기도 안 되잖아요. 다리오 왕이 놀래가지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살았냐 하니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해가 되면 이걸 이해된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해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만약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스데반에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좋겠지요. 근데 둘중 하나입니다. 죽든지 죽을 때가 됐든지 어디 어려운 데 있든지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계시가 임한 것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던 것은 캄캄한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는 절망의 골짜기는 도리어 희망의 문이요 주님을 만나는 교회요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쓸쓸한 나무. 인생은 설명하잖아요.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도 나이 들은 거 얘기돼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때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렇게 오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더 눈도 안 보이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전능하신 그 이상 눈 멀게 하시냐. 나이 많이 들면 눈도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가운데 역사 일어나죠. 그렇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다.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은 매우 쓸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쓸쓸하지요. 한 번도 이렇게 자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자본 적 없어요. 몇 살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평생을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잠시 피하러 간 거 며칠만 하러 간 거예요. 뭐 오래 있을 거라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20년 지나버리잖아요. 그치? 있어서 하게 갑니다. 창세기 7장 45절을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가 동생 야곱을 죽이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친을 죽였다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잃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잊어버린 때는 대로 했다면 그거 잊어버립니까? 20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죠. 에스 그렇지요. 군사 400명 데리고 또 오잖아요. 두고 보자고 20년간 일을 가고 칼을 가란 거예요, 에서는. 예, 하나님 사람과의 이 형제간의 의가 상하면요, 그거는 평생 다시 같이 못 본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간의 의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의를 잘 지켜야 돼요. 가장 화하기 힘든 게 성도들 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도 왜 그래요? 피를 흘리는 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는 그 상황은 다시 안 보거든요. 20년간 칼을 갈잖아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위험을 감지한 그는 생명을 도모하여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은 한 곳에 이르러 뜻밖의 경험을 가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친구나 혹은 예배 장소 혹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한 곳이 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비추는 소망의 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공포와 실망의 밤이 휘장처럼 여러분들의 주위를 드리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한 곧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아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 놀라운 한 길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한 길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길 없습니다. 한 길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 아닙니다.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 무슨 길? 예수의 길.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사닥다리는 야곱이 받은 축복이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용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이 하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줄로 한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지금 이 사닥다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뭐가 만들었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 십자가 이미 그때 보여준 거예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줄로 믿기를 바라니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네. 없는 거요. 그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찾아도 딴 길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자. 꿈에 본적 사닥다리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니죠. 왜 오르락내리락할까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뭐라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나요? 힘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 기도 막 깊이 들어가면 천사가 듣는다. 예수님만 더 우리 도와요. 천사 도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극한 상황경 안 만나서 그렇지요. 옛날에 조선의 목사님들 기도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 눈부터 위에서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하면 눈자리가 다 녹아. 어떻게 녹아요?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나는 구경도 못했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지자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제하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오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자 위에서 오르고 내렸으니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의 축복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뭐 준다고요? 땅 준다고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래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중에 바울은 그걸 해석하기를 그 자손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해석해줘요. 왜 자손들이지 않고 자손이라 했냐? 단수를 썼냐? 이런 해석을 그려줘요. 네, 상당히 좋은 해석입니다. 사닥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야곱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당신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8, 13절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닥들이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밟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레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의 자손이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기록한 것은 바울 선생이에요. 그가 이 창세에 일어난 기사를 이렇게 인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해석을 해주니까. 두 번째 보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뒤로 가더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는 문제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워요. 지나가다 물어보십시오. 다 어렵지. 경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이러면 그럼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유통이나 하나로 마트나 한번 가보십시오.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는 가면 3만 원씩 그 비싸서 늘 떨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10만 20만 원 그냥 가져가요. 늘 아무도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이요, 계란 장사를 하는데 그때 IMF가 얼마 안 됐었겠네요. 그랬다 합니다. 요즘 김기현입니다. 왜 경제가 어려워요? 왜? 그분 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 성도들도 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돈 타령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우리 축복도 무한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가 돌아올 때 요단강 거기 건너는 사람이다. 내가 지팡이 때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저 지금 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때. 이 엄청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약속하고 야곱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잠이 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냥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에게 그것이 경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은 십자가를 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간증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나도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신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두려운 질문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 죄에 대한 두려운 질문이 있어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강구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 17절 별로 안 하는데 그 17절도 앞에 거만 좋아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 곧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만 찾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십자가에 뭐가 나타났어?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 퍼부어진 내려진 장소인 줄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노가 내리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우리가 보면 그냥 은혜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종교가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심볼을 삼지 어떻게 십자가를 심볼을 삼냐고. 다른 데 보십시오. 예, 다 좋은 거. 예, 꽃을 삼고 뭐 달을 삼고 그러는데 기독교만 희한하게, 그렇죠? 뭘 삼아요? 십자가를. 십자가. 죽음의 사형틀이에요. 제수가 지금 사형틀이라니까. 건목걸이 한 거 사실은요 맞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요. 건목걸이 안 돼요. 가시가 제대로 다듬지 않은 그 나무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채찍 40대만 덩어리가 완전히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 가운데 매달렸어요.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헌신이 있습니다. 야곱은 받은 축복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받은 축복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성도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모해야 돼요. 그 헌신에 야곱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야곱도 약속해.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중요한 거지요.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무조건적인 은혜 주신 연약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축복을 약속하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감은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11조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후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확정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의 소득의 10분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교회까지 세우겠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 교회요, 교회 세우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여보가 터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생각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잘하고 하면 잘못됩니다.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필이라는 감동이면 그냥 하십시오. 야곱도 뭐라 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헌신을 하는 11조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10분이 1은 드리고 90분이 내 거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부가 주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11조 신앙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 돈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다고 신명기에 기록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다. 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모르지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알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생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가리켜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환, 지금까지 있는 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기가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변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화를 시작합시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쩌면 이것은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고 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주는 적게 거두고 많은 거두는 건 많이 거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즐겁게 내리는 걸 좋아하지요. 억지로 내는 것 그저 기뻐하잖아요. 즐겁게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야곱이 받은 축복에 대해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